밀생교 묵상 나눔입니다.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사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는 날을 첫날로 하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머물러 있는 이 나보다 먼저 있는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변을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이튿날인 거죠.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날들을 잘 세어보면 이제 이게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날을 7일이라고 하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와 연결시켜서 오버랩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요한의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 셋째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이제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릴리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아마 팔레스타인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데도 있어서 아마 갈릴리의 가나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시돈과 두로의 어떤 사이에 이제 수리아 가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혼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혼례는 주로 이제 일주일이나 길면 2주까지도 행하이지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축하객들이나 하객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을 접대하고 특별히 포도주와 같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제자와 예수님과 예수님도 이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혼인하는 가족들 또 그 신랑인지 신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제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뉘앙스가 이 어머니는 조금 더 이렇게 인발부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하객이 아니고 이 혼례와 관련돼서 뭔가를 좀 둘러보시는 분,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거기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청함을 받아서 축하객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일주일이나 2주일이 긴 기간의 어떤 그 잔치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좋은 이렇게 상품의 포도주는
잔치의 앞에 두고 이제 사람들 술 취해져 있고 술 취하거나 또 이제 길어지면은 이제 좀 질이 나쁜 포도주가 나오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 잔치 기간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혼인 잔치를 하는 집의 신랑이나 신부나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 듣지 않고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예수님은 들으신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상황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부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부인, 아내 또 어떤 여인을 공경해서 부르는 어떤 표현이고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할 때도 이 아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여자로 번역되어진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가르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으심으로 뭔가 이렇게 객관화한다,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자라는 말 속에 뭐 부정할 수 없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왜 나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기다리시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떤 부분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내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이 이제 드러날 때는 아직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약간의 정중한 거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강권하는 어떤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을 따르라고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리아의 관건에 같은 관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장소겠죠.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따라 이렇게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통, 두 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이즈가 얼마쯤 될까? 보통 이 한 통이 40리터, 죄송합니다. 40리터 정도 되는 물통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스코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는 생수통이 18리터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개 정도 있는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이제 돌 항아리인 거죠.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보통 한 8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물통이 4개, 5개 이렇게 들어가는 또 많으면 6개까지 들어가는 돌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0에서 한 120리터까지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그곳에 모였던 하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왜 정결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먼 길을 걸어왔을 때 뭐 발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객들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그 돌 항아리에 있던 물들이 다 쓰임을 받았을 것이고 다 사용되어졌을 것이고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에 그것을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줬더니 이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라는 것과 이 돌 항아리가 6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6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들의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이
돌 항아리 6이 의미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이제 그것을 요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는데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다.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놀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이제 그 표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이 표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 말고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복음서를 읽으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원래의 정체성을 이렇게 그 베드로라든지 이제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제 사역의 공사역의 구체적인 시작의 어떤 서론처럼 이렇게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가나에서의 첫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신 예수를 생각해본다.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축복의 순간이다. 그 현장에 예수께서 계신다. 마치 세례요한의 사역을 받음을 통해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축복에 대해 예수의 현존이 임재가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것 같다. 내 일상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은 내 일상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긍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 신성한 축복, 풍성하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축복과 즐거움의 현장에 생기는 문제는 마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같다. 왜 우리의 삶은 넘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항상 부족하고 결핍의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그 해결을 돕기 위해 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녀는 왜 이 결핍의 순간에 개입한 것일까?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마리아에게는 예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도 마리아처럼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기도의 책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삶을 사모한다. 묵상 나눔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가까운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명령에 아무런 말도 없이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 사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떤 이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다. 축복과 행복의 순간을 자신의 첫 이적으로 축복하시는 예수께서 내 삶에도 이 풍성함의 원인으로 임재하시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의 영광이 축복과 공급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좋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여 피조물을 압도하는 패권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비밀스럽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하고 비밀스러운 기적이 좋다. 겸손한 기도를 주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잠잠히 비밀스럽게 내게 주어진 일과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내 삶의 필수적인 것인데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
내 삶의 기쁨과 행복,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부족함을 그들의 중보 기도로 채워주고, 나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동역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개입하고 때로는 하인들처럼 묵묵하게 순종하여 내 관계의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겸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